여러분이 생각하는 코리안 타임은 어느 정도를 넣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배가 2시다. 그러면 코리안 타임으로 생각하면 몇 시에 오면 코리안 타임일까요? 네, 코리안 타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네, 1시 50분, 2시 10분, 뭐 때로는 2시 약속이면 2시에 나 거의 다 왔어. 집에서 떠나면서 연락하는 뭐 이런 것들이 코리안 타임으로 여겨질 수 있겠죠. 그래도 2시 반 전에는 와야 그 정도가 아마 코리안 타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 운전하시면서 보는 사인일 텐데요. 스피드 리밋 60인 걸 보면 솔직하게 여러분은 몇 마일로 운전을 하시나요? 70. 네, 코리안 타임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70 조금 위험하지 않나요? 저는 69로 하거든요. 네. 곧 교통법규를 잘 지키겠습니다. 네, 너무 고백을 해버렸는데, 네, 60마일 적혀 있는데 어떤 사람은 59로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60로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69, 70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과 상관없이 뭐 80, 90 밟는 대로 차가 없는 대로 운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냐면요, 시간과 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예쁜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풀려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해방시켜 주시죠. 그런데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몇 년 동안을 광야에 있죠? 4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예쁜 매일 말씀에서 나누고 있는 이 신명기는 어느 시대 배경이냐면 그 40년을 다 돌고 돌아서 이제 바로 가나안 땅 앞에 딱 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하셨던 말씀을 서머라이즈 하듯이 계속 repeat and repeat and repeat 하고 계세요. 신명기 묵상하시다 보면 내가 어저께 걸 다시 묵상하나? 이런 기분이 계속 들 정도로 이거 했던 얘기 또 하시고 했던 얘기 또 하시고 하세요. 어떤 얘기냐면 너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건데 이방신 섬기면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거야. 이거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 너희 자손들에게 이걸 잘 알려줘야 돼. 이걸 repeat and repeat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7장에 보면 조금 어색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 잘 따라라, 하나님 잘 믿어라 하면 네 하면 되는데 7장 2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있었잖아요. 40년 동안 텐트를 쳤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를 정말 끝없이 반복하거든요. 어떤 때는 좀 살만한 곳이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좀 살기 힘들었던 곳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산지 1년 됐을 거고 어떤 사람은 5년 됐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 됐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맥스 나이가 60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왔을 때 20살 넘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광야에서 제일 많이 산 사람은 6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 산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이사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5월에 또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어깨가 아파요. 벌써 피곤해요. 이 짐을 이걸 어떻게 다 정리한 건데 다시 박스에 넣어야 돼. 그리고 막 이걸 날라야 돼요. 그리고 그걸 다시 옮겨야 돼. 이럴 거면 옷장 정리를 좀 더 천천히 할 걸. 그러면 굳이 풀지 않고 다시 갈 수 있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벌써 있어요. 빨리빨리 버려야지. 요즘 제가 보고선 필요 없는 거구나 하면 막 갖다 버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이사하는 삶을 40년 동안이나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들이 얼마나 큰 기대를 했을까요? 가나안 땅 보고 와, 이 땅이야? 우리 조상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땅이 바로 이 땅이구나.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겠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마 어떤 사람은 빨리 집 져야지 하는 생각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난 빨리 화장실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화장실 쓰는 거 너무 힘들었어. 내 화장실이 있으면 좋겠다. 내 변기통 맨날 닦아야지. 내 침대 만들어야겠다. 정말 등이 베겨가지고 40년 동안 한 번도 단잠을 못 잤네. 아마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와, 만나 너무 감사했지만 이제 나도 농작물 만들어서 깨끗한 채소도 먹고 과일도 먹고 곡식도 밥도 해먹고 아마 이런 기대가 많았을 거예요. 이제 우리 민족끼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땅에서 사는 거구나 하고 기대가 가득 찼을 거란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빨리빨리 들어가자마자 그냥 확 해갖고 딱딱딱딱 아파트 짓고 살 생각을 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2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네 들어가자마자 빨리 없애지 마. 급하게 멸하지 말아라. 조금씩 내가 몰아낼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기시고 크게 혼란하게 하며 마침내 진멸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 몰아낼 거야. 그런데 너희들 생각한 대로 막 빨리 해서 다 없애고 급히 없애고 그렇게 살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도 한 달이면 진짜 천천히 막 와도 1년이면 오는 거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40년을 여기서 보냈단 말이죠, 하나님. 그런데 여기 들어가면 빨리빨리 해야지. 그러면 천천히 100년 동안 할까요? 그럼 나는 광야에서 40년 살고 이 땅 들어와서 집 없이 40년 더 살고 그럼 끝인가요, 저는?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었겠죠. 어떻게 그렇게 천천히 합니까? 하나님,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기다려온 제 삶이 얼만데요. 저 이제 몸도 아파요. 이거 여기 들어가서 1년이라도 제대로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저 이거 정말 누리고 싶어요. 아이들과 함께 제 가정에서 즐겁게 놀고도 싶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어요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하는 그 속도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아까 읽지 않은 22절 후반부 말씀이 있는데요. 22절 후반부 말씀에 보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빨리빨리 몰아내고 빨리빨리 뭘 준비하고 하는 게 맞아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속도와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 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대로 가야, 내 방향과 내 속도대로 가야 뭔가 이룰 것 같고 안전할 것 같고 우러럼을 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속도대로 가야 네가 만족하고 네가 평안하고 네가 안전할 거야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냥 막 다 몰아내 버렸으면 들짐승들이 그 땅에 다 점령하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가서 이거 빨리빨리 다 정리하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천천히 가, 지금 내 속도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천천히 가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해를 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갈 때만. 여러분, 근데 사실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따라가야 된다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 하나님 속도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 그런데 잘 안 되죠. 왜요? 우리 안에 조급함이 있잖아요. 하나님, 안 돼요. 나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해야 돼요. 이거 지금 누려야 돼요. 이거 성취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 들어가서 정복해서 사는 동안도 다 같이 집이 하루 지나고 나서 둘째 날 모든 사람의 집이 완성될 리가 없겠죠. 어떤 사람들은 집을 갖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땅을 갖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땅의 토산을 먹기 시작해요. 그런데 나는 아직 집이 없어요. 나는 아직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어요. 그럴 때 마음 안에 있는 조급함이 있겠죠. 그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잖아요. 지난번에 아주 짧게 나눴던 것처럼 한국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한 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신학교 시절부터 치면 한 15년 정도 됐더라고요. 어린이 주일학교부터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영어덜트, 장년, 양로원 사역까지 모든 사역을 다 해봤더라고요. 부흥도 있었고요. 네. 열심히 사역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사실 비즈니스 모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턴부터 시작해서 전도사, 목사, 부목사, 그다음에 행정목사, 그다음에 작은 교회 담임, 그다음에 중간 교회 담임, 그다음에 큰 교회 담임, 그리고 은퇴. 이것이 목회자들 안에서도 그림을 그리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이 목회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저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있고. 그래서 개척을 했죠. 여러분,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오늘 예배 때 기도했던 것처럼 함께 예배하는 이 좋음이 너무 계속 회복되고 채워지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개척하면 혼자인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짧게 나눴던 것처럼 이 지역에서 목사님들이 같이 축구를 하거든요. 저도 이제 같이 축구를 하려고 갔어요. 공을 차다, 저는 처음 나갔으니까 소개를 하잖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목사님이세요? 네. 네, 목사입니다. 그러지 개척교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목사님이 백수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백수 아니거든요.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네, 속으로 막 백수 아닌데? 내가 방금 백수라고 소개했나? 나 개척교회라고 준비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몇 번 더 나가고 안 나가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 다시 한번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 혼자 그렇게 걸어가고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맞아. 지금 원래 이 목회의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는 나는 한 중간 정도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담임을 어플라이를 준비하고 있거나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목회자의 길일 수 있는데, 어찌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목사로만 보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에게 베네핏이 있거든요. 어떤 게 목회자의 베네핏일까요? 이렇게 마음이 좀 혼자인 것 같고 할 때 뭐가 있어요? 정신승리할 수 있는 하나가 있잖아요. 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는 거잖아 하면서 버틸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보다 여러분이 이런 분야에 있어서 더 힘든 건, 내 생각에 나 지금 이렇게 해왔는데 뭐가 잘 안 돼. 주변 사람들은 내 나이엔 보통 요 정도를 누리고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자녀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면 지금은 이 정도 요번에 어디 크루즈 안 가요? 요번에 어디 안 가요? 할 때 저는 아직. 이럴 때 목회자가 누릴 수 있는 베네핏이 여러분에게는 조금 덜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내가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 아닌가?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스테이지에, 내 인생의 나이에,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과 기준에 내가 지금 못 미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조급함이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불안함이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러한 상황에 마주할 때 우리의 어떠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에디슨 다 아시나요? 아까 주일학교 예배 때는 당연히 다 알 줄 알고 에디슨 다 알죠? 했더니 두 친구가 손을 들면서 모르는데요. 설교 시간에 에디슨을 설명해야 하나 하는 고민에 제가 잠깐 빠졌는데, 여러분, 에디슨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에디슨이 초등학교를 아주 훌륭한 성적으로 졸업했죠. 네, 아니죠. 초등학교 못 졸업하잖아요. 여러분, 왜 에디슨 막 집에 가가지고 닭 알 품고서는 막 알아, 막 닭대라 막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초등학교 안에서 이 에디슨은 부족한 아이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 나이 때 아이들이 해야 되는 어떤 과제나 과업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디슨이 없다면 이 추운 겨울에 우리 얼마나 힘들까요? 네, 전기도 없고 따뜻한 바람도 안 나오는 가정이 아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더 잘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이새의 집, 그러니까 다윗 아빠 집에 가서 너희 가정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거야. 기름 부을 거니까 자녀들 데리고 와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새가요, 첫째 아들 일로 와봐.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얘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다음 아들 와봐. 또 다음 아들 와봐. 근데 하나님이 다 아니야 no 하는 거예요. 이제 아들 없는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안 소개시켜줘요? 다윗을 소개를 안 시켜줘요. 어떤 마음이요? 얘는 아니에요. 얘는 뭐 막내가 무슨 왕이에요. 첫째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닌데 얘는? 여러분 안 보여줘요. 다윗이 그 당시에 어떤 인지도로 그 가정 안에서 살고 있었던 걸까요? 왕이 될 상은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 눈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돼요? 왕이 돼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름이 남는 왕이 돼요. 하나님께서 얘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나 얘 너무 좋아 하는 그런 왕이 된다고요. 그 당시에 다윗이 봤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다윗은 너무 부족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다윗은 왕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인슈타인도 잘 아시죠? 아까 주일학교 때는 에디슨을 모른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얘기하고 나서 이 사람이 상대성 이론을 할까 하다가 그게 아니고 시간과 속도에 대한 이론을 잘 정리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 줬거든요. 여러분 아인슈타인 우리 지금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감히 내가 아인슈타인보다 똑똑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받은 초등학교 성적표에 선생님이 뭐라고 써주셨냐면요, 이 아이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분야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라고 써줬어요. 여러분 재밌는 건 아인슈타인 이름을 지금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 성적표에 그렇게 써준 선생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역시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인슈타인 보기에 너무 모자라 보일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그 속도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가진 게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지금은 세상의 이 기준과 세상의 속도로 보면 나는 마치 뒤처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홀로 남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속도를 맞추어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해함이 없는 참 평안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천천히 없애라 라는 말 듣기 싫어서 확 다 없애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 말씀대로 동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는 상황이 펼쳐지겠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경험이 있는데, 이만큼 지식이 있는데, 이만큼 자원이 있는데 지금 확 몰아붙여야 한다고. 하나님이 멈추고 천천히 가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가면 해를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집중해서 보다 보면 마치 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만 하나님이 너희들 천천히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속도를 조절하셔요. 뭘로 조절하시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 민수기 9장 17절부터 읽어보시면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계속해서 넘겨주시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5월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사는 동안 그냥 내 마음대로 막 빨빨거리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서 40년 배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타이밍의 속도로 너희 여기 지키시고 입히시고 먹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떠오르면 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 서두에 이사 얘기했잖아요. 말씀 읽은 거 보셔서 알겠지만 밤에 텐트를 쳤어요. 근데 아침에 임재의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밤새 텐트 쳤어. 와, 이제 힘들다. 잠깐만 눕자. 딱 눕는데 야, 구름 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접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난 못 갑니다. 방금 다 폈어요. 3시간만 자고 갈게요.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떠났는데 나 혼자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물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 돼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거예요. 여러분, 임재 구름이 앉았어요. 근데 내가 여기 친 데가 너무 힘들어. 척박해. 더러워. 내 옆집 얘 오늘 왜 내 옆에다 텐트 쳤어? 여기 물도 맛없고 막 다 이상해.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있어요. 근데 내가 불편해. 난 짐 쌉니다 하고 혼자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동물들 만나네. 바로 죽을 수는 모르겠는데 동물들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는 어때요? 헥헥거려요. 더워서. 물도 없어요. 밤에는 어때요? 추워요. 얼어 죽는 거예요. 동물들 만나는 거예요. 아까 가나안 땅 천천히 들어가게 하신 이유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요. 세상이 뭐라고 하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속도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가야지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조급함을 줘요. 너 안 돼. 더 해야 돼 지금. 여러분, 그 가운데 한 발짝 더 나가면 이 조급함이 없어질까요? 아니요. 더 큰 조급함 그리고 불안함이 함께 찾아오는 거죠.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그 전 주간에 버지니아를 다녀왔잖아요. 근데 너무 터프한 스케줄로 다녀왔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비행기가 아침 6시 15분인가 그랬어요. 제가 차 렌탈카를 리턴해야 되니까 3시인가 이제 나와서 차를 리턴하고 공항 버스를 타고 이제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한 4시쯤 됐더라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수속 밟고 좀 편하게 있어야겠다 했는데 공항 그 체크인하는 카운터 문을 안 여는 거예요. 5시에 연대요. 좀 빠듯한데 6시 10몇 분인데 내 비행기가 막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10몇 명 정도 서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줄을 안 섰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TSA 프리와 클리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공항을 조금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TSA 프리는 면허증 집어넣고 가면 신발 안 벗고 가방 노트북도 안 꺼내요. 그냥 들어가요. 줄도 적고. 근데 여기에 클리어까지 있잖아요. 클리어는 눈을 이렇게 한번 찍어요. 그러면 직원이 저를 데리고 사람들이 줄이 이만큼 서 있는데 저를 데리고 맨 앞으로 데리고 가거든요. 그리고 맨 앞에서 그 지금 수속하던 사람 끝나면 문을 열고 저를 넣어줘요. 그리고 여기 줄 서 있던 사람 쟤 뭐야? 이렇게 쳐다봐 주는데 제가 클리어와 TSA 프리가 둘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곤도 하고 저쪽에 멀찌감치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클리어를 가지고 그 수속을 통과하면 보통 10분이면 다 통과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넉넉하게 한 30분 전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가야지 하고 갔는데 와, 줄이 정말 끝도 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나는 클리어로 가야겠다 하고 갔어요. 클리어를 갔는데 그날 공항에 뭐가 크리스마스 시즌이어서 이상한 게 클리어도 줄이 긴 거예요. 야, 이거 위험하다. 안 되겠다. TSA 프리 줄로 가자 하고 왔는데 TSA 프리 줄도 긴 거예요. 내가 가진 펜은 TSA 프리랑 클리어밖에 없었는데 그냥 일반 줄은 끝도 없어요. 저건 무조건 못 타. 이거 둘 다 못 하겠는 거예요. TSA 프리 줄에 먼저 섰어요. 너무 천천히 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와가지고 클리어 줄에 섰어요. 근데 TSA 프리 줄이 막 빨리 빠지는 것 같은 거예요. 클리어 멈춰 있는 것 같아. 비행기 못 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다시 TSA 프리 줄로 들어갔어요. 야, 이거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러다가 집에 못 가겠다 싶어서 제가 마지막에 결국 클리어 줄을 섰거든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비행기를 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에 가진 이 기준 따라가다 보면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이거 있으니까. 나 이거 있으니까 일로 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가요. 고개를 돌려보니까 저거 가진 사람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나도 저것도 좀 있어. 그럼 저기 가서 줄 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또 스톡된 것 같아. 다른 거 보면 또 다른 길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가진 어떤 것을 가지고 결정하고 내가 가진 어떤 것 가지고 해보려고 하면 마음에 조급함만 생겨요. 불안해서 못 견뎌요. 제가 그때요 줄 서다가요
제가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마음이 급해지면 화장실 가야 될 것만 같은 그 기분이 거의 폭발할 것만 같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짜증을 잘 내는 편은 아닌데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왜 TSA 프리 줄이 이렇게 많고 클리어는 줄이 왜 이렇게 많고 일 제대로 안 해? 막 이러면서 온 대상을 향한 막 분노가 막 끌어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인생길 걸어가고 있는데 조급함, 불안함, 분노 이것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을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썸띵 가지고 살아보려 해서 그런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5년 사역했잖아요. 제가 15년 사역했다고 이거 믿고 이것 좀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것 좀 저렇게 해봐야겠다, 안 돼요. 야, 내가 이제 가정 이룬 지 5년 지났고 10년 지났고 15년 지났고 20년 지났고 30년 지났고 이제 가정을 좀 이렇게 드리븐 더 해봐야겠다. 여러분 어디 마음만 가지고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 가지고 되던가요? 야, 내가 그래도 이 비즈니스 에어리에서 이렇게 굴러먹은 이 경험이 벌써 10년 차인데 20년 차인데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하면 어디 그게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왜요?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요,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 내가 가진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일을 시작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마치신다 라는 이 마음과 확신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대부분 하나님의 때가 저의 경우엔 저의 때와는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빨리 들어가서 살면 좋겠는데, 빨리 들어가서 이것들을 이루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 천천히 가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거 이렇게 빨리 좀 하고 싶은데, 교회도 빨리빨리 이렇게 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조급함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날 입히시고 먹이신 분도 하나님이셔.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한 적 없는 분이 하나님이셔. 내가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시네.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여기 지금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입술 열어서 찬양하는 게 그냥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면 내 마음으로 주님 찬양할 수가 없는 거 아마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단 한순간도 쉴 수가 없으세요. 광야에 머물렀던 그 한순간도 그냥 허투루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머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엔 지금 뭔가 아닌 것 같아도, 이 속도는 아닌 것 같아도, 지금 이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 가운데 그 족속들을 몰아내고 진멸하시는 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수고해서 얻은 것 같지만, 아니요, 물론 그 수고가 있지만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축복도, 우리 삶의 은혜도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환경과 나의 마음과 감정과 관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쉴 수가 없으신 하나님, 나를 지금 이곳에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 따르기로 다시 한번 결정할 때 하나님의 때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느끼든지와 상관없이,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 내 삶의 완벽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
출애굽하게 하신 그 주님, 가나안 땅 가운데 살게 하실 이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조급함을 앗아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이 불안함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주님 주시는 온전함으로, 담대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흔들릴 때마다 다른 것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찾게 하여 주시옵고, 다른 무엇을 내 안에 쥐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 품고 주님 말씀 품고 주님 이름 부르며 주님 이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흔들리지 않는 주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고, 반석 대신 주님 위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성서 유니언에서 나온 매일 성경으로 함께하는 예품 매일 말씀, 날마다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유튜브 영상으로도 함께 하시고, 또 그 본문 말씀과 또 교재를 가지고도 함께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2024년 함께 예배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래에 있는 QR코드를 찍으시면요, 2024년 첫 번째 양육 프로그램과 그리고 섬김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살펴보시고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QR코드를 찍어주시고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에게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교회와 재정으로 함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아직 그 텍스 리포트 위한 다큐ment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은 봉투가 있는데 핸드폰 번호 4자리로 적혀 있으니까요,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옆에 교회 달력이 나왔는데요, 2부씩 가져가셔서 2부 다 여러분 가정에 놓고 쓰셔도 좋고, 한 분은 갖고 한 분은 다른 분들에게 함께 또 쉐어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봉투까지 담아서 가져가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함께 또 펠로우십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 가운데 내 생각, 내 속도, 세상에 말하고 있는 그 가치관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발을 구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속도에, 주님의 임재의 구름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